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한 주간 동안을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벌써 우리 금요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저녁 집회에 참석하셔서 귀하게 자신이 가진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고요. 또 이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귀중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새벽을 주님 앞에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바깥에는 어둠과 그리고 고요함이 흐르지만 저희들은 모여서 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 나라, 그 통치, 그 의, 그 영광을 구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이 회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과 그리고 성경 공부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때에 아버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 된 열방이 살아있는 하나 되어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히 쓸 수 있도록 우리 조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 교포 사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 아르헨티나에 세워진 저희들이 이민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데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으로 그곳에 심겨진 또 그 복음 안에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나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이것이 단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이 아버지 하나님 문화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회복, 믿음의 부흥 아버지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지금 전염병도 많이 돌고 있고 독감으로 많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교도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독감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코로나의 재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 아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주 앞에 아버지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선교와 그 목회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소수한 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반주를 통해 들었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중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고백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성경 역대상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과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게 하고 세우고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미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아세야와 mat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여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물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테디야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나 그다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오는 궤 앞에서 물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특별히 다윗을 회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이제는 중단했던 어떤 사역도, 이제는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어떤 사명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정말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동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요. 역대상 15장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첫 번째 시도 가운데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됩니까?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우사를 찢어 죽게 하시죠. 이 비극의 상황, 이 공포의 상황,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얘기했죠? 1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어제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게 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죠. 또 어제 은혜와 또 오늘 은혜 계속 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그 3번의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이 오벳에돔의 이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오벳에돔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이 공포의 두려움의 언약궤를 거기다 두고 있었던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복된 것이고 바로 너에게도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것으로 통해서 이 우사가 죽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이 감정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더 나아가서는 이 심령적인 회복을 이룬 후에 어떡합니까? 이 모든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지도자,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3가지 이 언약궤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요.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3가지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죠. 우리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면서 그가 잘못했던 것을 바꾸었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허락하신 것인 것을 알고 믿고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도전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좋은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시고요. 또 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단히 3가지로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 세우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어야 한다. 또 그 레위인 외에 어떤 자도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없다. 다윗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유다 자손이니까요. 유다 지파니까요.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를 건드리거나 언약궤를 감당하는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야 이제는 가야 된다. 일어나자. 이 장막을 걷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성막을 치고 그곳에 성막 주위에 이 다 같이 장막을 쳐서 거기서 머문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거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또 그 그룹이 다시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했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할 레위 지파를 당신의 지파로, 당신의 이 종으로 쓰셔서 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우사도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예, 한국말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논쟁이 심하죠. 이 우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어느 누구도요, 예, 이렇게 공포와 죽음과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예, 이 우사라도 찢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자기 집에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레위 지파 외에는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우사도 레위 지파, 또 이 언약궤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이 고아 자손일 것이다 추정하는 게 마땅한 거죠. 네, 마땅한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배운 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 이 모든 일을 이름하고요, 다 모이게 합니다. 물론 온 백성들도 다 모였지만, 그리고 또 이 다윗의 모든 군대들도 모였고 지도자들도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레위인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를 옮기도록 하고 있죠.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것을 준비했어요.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도와는 다르게 누구를 모았다고요? 레위 자손을 모았다는 거예요. 예,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마땅한 바 하나님께서 이 지정해 주신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고 있죠. 심지어는 성막을 칠 곳을 마련해 놓고 또 그 성막과 지성소와 이 모든 것들을 성막 앞에 뜰과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는 이 모습은요, 바로 이 다윗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상고하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기도하고, 이거 한 번 안 됐으니까 끝내버려야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큰 상처와 아픔을 얻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십니다. 당신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임재, 주의 역사, 주의 기쁨,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고 계시죠. 특별히 다윗은 이 변화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일은요, 한 사람 죽고 끝난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죽으면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 섬길 수 있도록 애쓰고 힘내고 한 사람이 떠나지 못하도록, 정말 힘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정말 마지막 사역의 텀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최대 요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충 어떻게 서로 의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 아픔과 고통과 떠남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죠, 정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회복을 어떻게 보면 이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 그가 이루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이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의 자손들, 그들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귀한 역사를 이 예루살렘,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두 번째로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규례대로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조차도, 레위인 제사장들조차도 아니 첫 번째 시도에 세수레를 가져오는 이런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블레셋 이 방백들이 이 세수레로 언약궤를 갖다 주었다고 해서 또 세수레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방자한 일이죠. 방자 정말. 잘못된 방법을 쓰는 이런 모습은 고쳐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끌어대고 저것도 끌어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이런 거를 누가 한다고요? 제일 잘하는 제사장들, 제일 잘하는 레위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죠.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매라고 했는데 왜 매지 않았냐? 우사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우사의 죽음이 그가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찢었습니까? 메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당시 최고의 세수레로 방법으로 끌고 가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 정말 먼저 알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해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들이 문제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진 게 다 누구 탓입니까? 헌신했다는 자들, 지도자들 때문 아닙니까? 싸움이 누구에서 일어납니까? 이 성도들이 싸우면 그거를 중재되는 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야 그만해, 여기까지만 하자, 화해해야지, 해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될 지도자가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도자들끼리 싸우면 누가 그들을 뜯어 말려주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화해시키겠어요? 이 참 비극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나가는 사람들도 비극이지만 이런 비극 가운데 정말 회개할 자들은 우두머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두머리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깨져져야죠.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야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머리 숙여서 달과 같이 회복의 기간을 가져야죠.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규례, 그 방법대로 이제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죠. 11절에서 13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과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사만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찢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찢은 이 아픔을 이 다윗은 자신이 찢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겨지고 또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이 찢겨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잘 아는 레위인이, 잘 아는 제사장들이 매지 않아 이런 비극을 일으켰냐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찢겨진 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너희들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성결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메어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다윗 왕이 할 얘기입니까? 다윗 왕이 잘못하면 그 옆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 일에 대하여 정말 자기의 고집대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쓰지도 못해요. 예? 그거 아세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화면이 깨져, 카메라가 망가져, 저도 그렇지만, 예? 이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도전되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인들 정말 부족하고 정말 깨닫지 못하는 이런 레위인들을 직접 도와주셨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소가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눈앞에, 그들의 삶 앞에, 그들의 이 모든 걸음 앞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숫소가지 7마리, 수양 7마리로 제사 드렸다라고 하지만 이 사무엘 하에는 이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걸음만 가면 또 제사를 드리고 7걸음만 가면 또 제사를 드리고 드리는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이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던 이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역사를 이 귀한 이 언약궤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갈이라는 이 사울 왕의 딸, 공주죠, 공주. 이 공주는요, 이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왜요? 사울 왕은요, 한 번도 이 언약궤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엄하고 사람들이 뽑아주고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첫 번째 시도했을 때 백성들을 모아서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잘못되니까 함께 결정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이런 일을 사울이 왕이 했죠. 인간적인 왕이에요. 그 왕의 딸이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예, 다윗의 정말 춤추는 모습을 망령되다라고 얘기하고 부끄럽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이 가졌던 신앙, 다윗이 가졌던 회복,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이 일, 이 모든 것들을 미갈은 보지 못하는 거죠. 예, 정말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 자기 아버지 사울왕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천박해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을 미갈은 견디지 못해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내일 저희들이 읽을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이 기쁨의 영광의 온전한 이 변화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는 이 귀한 모습,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 다윗성에 준비된 곳에 예비한 곳에 가져놓고 성막을 세우는 귀한 모습, 이 귀한 모습이 이루어짐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제 그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도성, 이게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진정한 샬롬의 장소, 평강의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이 너무나도 길고 이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다윗이 고쳐야 하고 다시 다윗이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이루어낸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고요. 그 회복으로 주님 원하시는 뜻을 결국 그의 족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의 사역자들을 위해, 이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